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가장 축제의 날은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을 더 기쁜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탄절도 물론 기쁜 날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요. 하지만 더 기쁜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석가탄 신일도 있고 공자탄 신일도 있고 태어난 날은 다 있어요. 하지만 부활한 날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요, 또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먼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우리 그림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 네,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몇십 년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브라함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별과 같이 많기는커녕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네, 어린이들, 우리 꿈땅 어린이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라는 여인이었는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흥치뿡,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다음,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다 됐고 나도 이제 90살 할머니인데 지금까지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라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을 잘 믿질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이삭 아들, 예쁜 아기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무럭무럭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꿈땅 어린이들처럼 아주 착하고 찬송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그런 아이로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러 갔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양 대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였어요. 칼을 들어 이삭을 이렇게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꿈땅 어린이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꿈땅 어린이들만 아멘. 네, 꿈땅 어린이들 다 어디 갔어요? 네, 이제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한 지금 내용처럼 우리가 큰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견디어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 또 여러 번의 시험이 찾아왔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어려운 시험은 바로 자기 생명과도 같았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상식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즉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에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모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성경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그것도 즉각 순종했어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그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 제물로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오늘 그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출발하여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는데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일을 묵묵히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죠. 3일 내내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참으로 내 후손을 참으로 번성케 해주실 것이고 바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들 이삭을 이제 죽이면 앞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게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3일 내내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또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아들 이삭을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바치듯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3일 내내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아래 도착해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나 혼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아들 이삭과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활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그가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 부활 신앙으로 가장 귀한 아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삭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나의 이삭은요, 그냥 단지 나의 큰아들, 나의 큰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귀한 것,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인생 무너질 것 같이 생각되는 것,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내어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삭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일 성수하라 명령하시면 제가 1년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라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청소하라고 하시면 제가 다른 일 마다하고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귀한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내놓겠습니다. 죽어도 저는 그것은 못 바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다 그러한 것이 한 가지씩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삭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존재였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그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도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도 되찾고 하나님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우리 더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죽어야 살리십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언젠가 메시아가 나시게 될 것임을 미리 그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무슨 증거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어떤 기록을 그가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믿었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만들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믿음, 아니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그런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도 부활절 맞아 더 어느 해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이 2025년도 부활절을 맞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모든 심령 다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틴어로 리설그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설그람, 좀 어려운 단어이죠. 네, 이 단어의 뜻이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뜻을 가진 한 단어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무덤, 비석에다가 바로 이 리설그람 이 단어를 많이 새겨놨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신앙, 무덤에 묻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비석에다가 다 새겨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 우리 한번 크게 이 단어를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네, 단어를 외쳐도 라틴어 막 이런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데 한번 리설그람 이렇게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설그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대한민국이요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리설그람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경민아,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리설그람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경민아, 리설그람. 할렐루야. 네,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2025년도 부활절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